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냐면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없다라는 근거가 더 없어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존재로 계시는 분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래서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 주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풀어주십니까? 하나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어다. 10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고 써놓고도 야훼라고 읽지를 못해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만큼 뭐예요? 망령되게 부르고 싶지 않은 그들의 간절함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오직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말고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 이유는 찬양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는 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또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으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세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중심 사역이 인간의 구원의 사역으로 옮겨진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죽음까지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목숨을 건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리시고 살아나셨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께서,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그냥 우주의 중심인 분께서 우리에게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심으로 자신의 중심이 되는 그 삶에서 온 인류와 함께 그 구원의 중심의 사역으로, 그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자녀가 있을 필요도 없는 분,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찬양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 믿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차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우리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고백으로도 부족할 만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찬양해야 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은 이제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이 표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게 지리적 그 공간을 전부 다 커버하는 표현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지는 거는 인간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끝과 끝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간으로는 무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한에서 영원까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죄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들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풍요의 신이 어디 있어요? 다산의 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 시대에 그게 부의 이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죄다 욕구를 위해 만들어진 헛된 신일 뿐입니다. 아멘.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좋던 싫던, 내가 잘 되던 좀 잘 되지 않던 그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무궁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냥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그저 그냥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 4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대요. 하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주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감히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크기입니까? 압도적인 크기예요. 압도적인 크기. 아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우리가 하면은 아마 그 압도적인 크심으로 인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정해진 시간과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심각하죠. 근데 심각하면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일들로 바라본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기도하고요, 그 크신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도 부족할 만큼, 그러나 먼지 맛도 못한 그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낮추셨대요. 그리고 천지를 살피셨대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참 반대 아닙니까? 반대. 우리는 지금 다 고민하는 게 어떻게든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걸로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또 높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내려오고 싶어. 안 내려오고 싶어. 다 짊어지고 가야 돼. 들고도 못 가지만 가야 돼. 근데
왜 그런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뭐라도 내가 만들어서 붙들고 의존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좀 잘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공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좀 살이 너무 찐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를 막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힘은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높은 데 계시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누추한 곳으로 낮출 줄 아는 것, 그것이 힘일 줄 믿습니다. 절제되어도 낮아져도 그 내면의 자존감과 존엄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내면의 힘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일 줄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하는 백성이 누굴까요? 저는요, 이 내면에 힘이 있는 주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전 믿습니다. 힘을 나를 지키는 데 쓰는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힘이 있는데 이웃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사람, 돈도 권력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춰줘서 그들을 위해서 내 힘을 나를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쓰는 삶. 돈을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타인을 위해 쓰는 삶, 그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를 채워주십니까? 원하는 걸 채워주십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니까. 조면은 쥐고 살 것 같으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의무와 규칙, 내가 뭘 정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허비되고 낭비된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참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언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에 1도 관심 없으세요. 너희들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더 보시겠지, 한 째째하게 11조 낸 거 가지고 어떻게 쓰나 보시겠어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규칙과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진정성이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회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언제나 우리 이웃들에게 빚졌다라는 것,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은 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여하는 삶,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체적인 내면에 힘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만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그 봉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에 생명을 싹트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힘은 가졌을 때 진정성과 자유함으로 스스로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겸손한, 어떤 자들이 겸손한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만도 작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으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담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은 크십니다. 전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밖에 선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 그 통해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생명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 그 신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과 마음이 살아납니까? 생명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이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이루시고 영을 살리심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지구 온 인류를 두루두루 주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스스로 낮아지고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더 긍휼히 여기며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애통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사회적 직위와 위치를 따지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원망과 삿대질을 몸소 받아주고 욕설을 듣는다 해도 받아주고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를 품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품고 사랑하게 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더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정말 신나게, 여러분 우리 그곳에서 당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 서 있는 영적인 이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함을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계속 이 빛으로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